안녕하세요. 강한의 코끼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희년 함께 공동대표이신 남기업 대표님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영상을 놓치셨다고요? 그럼 먼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희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21세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적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Here we go! 사무엘 때까지는 신년을 어렴풋하게 지키지 않았을까. 근데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년을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안식년도 안 지켰으니까 안식년에 노예도 해방하고 부채도 탕감하고 그런 것도 안 지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스라엘도 못 지켰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결국 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인류가 망할 수 있다. 지금 선지자들의 역사의식은 그거죠. 이스라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질문이라고 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박해 시대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고 부채 때문에 누가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돌보고 감옥에 간 사람들 꺼내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털어서 또 꺼내주려고 하고, 또 모자라면 자기를 노예로 팔기도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파는데 이 사람은 또 즐겁게 나는 지금 선교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실천이죠. 순교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게 로마가 결국에는 그 기독교의 무릎을 꿇는 배경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세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라를 맡긴 건데 그때가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초월이나 이런 쪽으로 가버렸고, 사실은 하나님과 합일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과 합일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에 가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데, 초월로 가려고 하고 금욕 생활하고 청빈 강조하고, 청빈이 아니라 뭐 가난을 청산해야지 가난을 왜 실천을 해요? 어디 가난을 실천하라고 나와요? 청산하라고 나오지.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해야지.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교회가 버림을 받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뭐 자유주의 사상이 나오고 사회주의 사상도 나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사회, 이상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종교개혁이 나오긴 했지만 종교개혁도 너무 한계가 명확했다고 봐요.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다 뭐 이런 거는 강조를 했지만, 구약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법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복음의 일면만 회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회 속에 살잖아요.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체제는 천연모를 사유화해서 그 대열에 동참해서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을 권장하죠. 거기에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면 낙오자 같은 느낌을 받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나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 다 부럽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집이 필요하면 사야죠, 당연히. 근데 그냥 돈을 벌 목적으로 1년에 많이 벌어야 5천만 원 버는데 한 5억짜리 빚을 져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거기에 갇히게 되거든요, 삶이. 원리금 갚다가 언제 갚지? 우리 집값은 왜 언제 올라가? 뭐 이러면서 나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노예가 네, 노예가 되죠, 노예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잘못된 제도, 잘못된 질서에 편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손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마치 1세기 말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거래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질서에 편승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감내해야 된다라고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려면 그 안에서도 부채로 고통하는 사람, 집이 없어서 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문제를 성도들이 같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뭐 모색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겠죠.
희년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평등한 관계. 근데 지금 교회는 수직적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원리에서 교회 운영의 원리를 민주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형제 자매, 수평적인 그런 모임으로 바꿔나가고, 물론 뭐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늘 뭐 지시하고 수직적 관계가 이렇게 고착화된 그게 아니라 형제를 복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천연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가 n분의 1로 나누는, 그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걸 특별히 천연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연자원, 토지, 생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자연 오염도 덜하고 탄소도 덜 배출하고 과잉 개발이나 가잉 공급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겠죠. 예, 지공주의 시장 경제를 설명하기 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 저는 시장 경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봐요. 시장 경제의 특징은 전문화거든요. 분업화, 전문화.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는 천연물까지 사유화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인공물 사유화는 당연한 건데 천연물까지 사유화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바꾸려면 지공주의 시장 경제는 뭐냐면 땅을 공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토지라고 하는 게 땅만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땅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지 않는 모든 거를 사실 토지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요.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게 다 토지예요. 자연자원도 토지고요. 환경도 토지예요. 그러니까 천연물을 공유하는 주의, 그게 지공주의예요. 그것과 시장경제가 만나면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천연물을 극단적으로 사유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만나면 시장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실업도 낳고 일자리도 부족하게 만들고 공황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자연자원까지 토지를 공유하면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분업과 협업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고 생태환경은 더 깨끗해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공주의 시장 경제고, 그게 희년이 말하고 있는 경제 체제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거하고 동일하다, 이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건 또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되니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죠, 분명히. 지공하는 거의 방법으로 그 이익을 환수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지금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똑같이 누리는 거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개혁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온 우주를 향한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잖아요. 생태계 전체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원하시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그 절절한 마음이 희년에 아주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같아요.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개혁 프로그램인가 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 반희년적 제도의 피해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죠.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거인들이 그런 사람이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희년과 희년정신에 대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희년함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희년함께에서 희년정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 지금 펀딩 중이고 제 생각에는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실 수 있는 주소를 영상 하단에 두었으니까 꼭 들러보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